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죄와 사망의 종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그 생명을 잃어버린 우리 인류에게 그 생명을 다시 주기 위하여 주님 이 땅에 어린 양으로 보내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걸어가신 성령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모든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든 세대가 이 진리로 말미암아 세상 신이 주는 모든 거짓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지고 모든 악한 권세를 능히 싸워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감사로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기쁘고 즐거운 성탄 주일을 맞아 비록 12월 25일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날은 아니지만 우리의 마음을 모아 오늘 12월 21일 주일 예배를 우리 새노래사랑교회와 킹덤 라이즈 처치는 성탄 예배로 한 자리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킹덤 라이즈 처치 성도님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실 때에 새노래사랑교회 성도님들을 뜨거운 박수와 환호로 우리 청년 세대의 부흥을 책임질 우리 킹덤 라이즈 처치 성도님들을 온 마음으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킹덤 라이즈 처치 성도들 자 일어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다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우리 지체 각자가 자신의 삶터와 일터에서 킹덤 빌더들로 그리스도의 몸의 역할을 수행하고 돌아온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양옆 좌우 뒤 앞 분들께 격려와 응원의 박수 보내주시면서 당신은 킹덤 워리어입니다 라고 우리 응원의 말 전해주시면서 다 함께 인사는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전 세대가 다 함께 한 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리는 연합 예배 날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한 세대를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우리 전 세대가 진지하게 돌아보고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사진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료 사진. 이따가 방송부는 제 방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료 사진. 네. 자, 사진을 보시면 우리 다음 세대 아이가 핸드폰을 뚫어지게 보고 있는 사진이 나옵니다. 그 다음 사진은 어두운 방 안에서 혼자 핸드폰을 뚫어지게 보고 있는 아이의 모습이 나오고 그 다음 사진은 잠들기 전에 핸드폰을 보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이 나옵니다. 지금 보신 모습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바로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걸려있는 병 중에 가장 심각한 병인 핸드폰 중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는 핸드폰을 눈에서 놓지 못하는 것일까요? 바로 그 이유는 겉으로 볼 때 핸드폰은 여러 필요한 정보들을 얻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속 사정은 핸드폰을 통해 가장 쉽고 빠르고 저렴하게 도파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핸드폰은요, 누군가와 연락을 하기 위한 도구죠. 정보를 얻기 위한 수단이었지만 지금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 정서적 진통제와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핸드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핸드폰을 보는 가장 흔한 많은 순간은 가만히 앉아 있을 때, 아니면 혼자 있을 때, 아니면 누군가를 기다릴 때, 아니면 잠들기 직전, 아니면 마음이 불편할 때입니다. 즉 대부분의 경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순간과 순간의 그 사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순간과 순간의 사이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핸드폰을 가장 많이 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자기 자신과 자기의 내면과 마주하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인들은 가만히 있는 것을 점점 더 불편해하고 외부로부터 아무런 자극이 주어지지 않으면 허전함을 느끼며 침묵조차 견디기를 어려워합니다. 이러한 불안은 곧장 스마트폰과 같은 기기를 통해 즉각적인 자극을 찾게 만들고 그로 인해 우리의 자아 의식체인 혼은 자연스럽게 외부 세계의 인식의 시선을 고정하려고 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인간의 우리의 자아의식이 자신의 내면이 아니라 외부에 자꾸만 의식의 초점을 두는 것일까요? 바로 자신의 무의식 안에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내면을 마주하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으며 자신 안에 있는 그 공허함, 상처, 불완전함과 같은 그러한 것들을 직면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피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아까 제가 핸드폰을 언제 많이 한다 그랬죠? 가만히 있을 때라고 그랬죠. 여러분이 가만히 있을 때 여러분의 안으로부터 뭐가 올라와야 돼요? 기쁨이 올라와야 돼요. 원래의 사람은 생명이 올라와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가만히 있으면 뭐가 올라와요? 공허해져요. 결핍이 막 올라와요. 그러죠? 우울감이 막 올라와요. 그러죠? 그게 뭐냐? 생명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 상태를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오는 생명의 대체물들이에요. 그것이 바로 쾌락입니다. 순간의 도파민이죠. 그것들을 원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외부 자극을 찾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내가 살아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뭔가 즐거움이 오게 되면 그 순간의 즐거움이 본래의 생명이 아니라 거짓된 생명이라 할지라도 나한테 착각을 일으켜요. 내가 살아있어. 그러니까 우울할 때보다 웃을 때 내가 살아있는 것 같아 라고 느끼는 거와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 때 가장 큰 지혜가 뭐냐? 여러분의 외부로 보이는 집이나 몸, 자동차와 같은 것들을 잘 꾸미고 정리하고 깨끗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내면을 잘 정리하시고 깨끗하게 사는 삶을 사는 게 지혜 중에 지혜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지혜 중에 지혜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오늘날 현대인들은 외부는 그럴듯하게 하고 살아요. 근데 자기의 내면은 다 부서져 있어요. 즉 오늘날 현대 사회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인식의 방향, 즉 여러분의 눈이 아니라 여러분의 내면에 있는 그 혼이 바라보는 방향이 어디냐? 여러분의 내면이 아니라 외부에 집중돼 있어요. 그리고 그 이유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에 자기 내면으로부터 올라오는 공허함, 외로움, 수치심, 불안, 분노를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자신 안에 생명 없음을 직시하는 게 괴롭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자신의 내면으로부터 생명을 경험하지 못할 때 발생되어지는 대표적인 감정 세 가지가 뭐냐? 첫 번째가 우울입니다. 두 번째가 공허감, 세 번째가 상실감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의 본래 구조는 생명을 경험하지 못하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게 본래 사람입니다. 사람은 매 순간 생명을 경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뭔가를 먹고 마시고 느끼고 누림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이 사람이 생명을 본래는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거부하고 자신의 몸을 통한 세상과 외부 세계에 있는 것들로 생명 얻기를 선택하는 순간부터 인간의 혼이 향하는 방향은 외부로 고정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여러분 잘 하셔야 됩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과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의 가장 극명한 차이는 뭐냐면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 생명을 자신의 내면으로부터 찾게 됩니다. 자신의 내면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이 공급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은 자기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그 생명을 얻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내면으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생명은 값없이 주어지는 무한대의 생명이에요. 근데 반드시 이것을 거부하고 외부로부터 생명을 찾는다면 반드시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이거를 창세기 뭐라고 그러느냐? 일평생 먹을 것을 얻기 위해 이마에 땀을 흘려 일하리라. 그러니까 값을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외부로부터 생명을 얻는 삶을 일평생 살다가 죽는 게 타락의 결과라는 사실이에요. 거기로부터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한번 사지 한번 봐볼게요. 편도체라는 사지 한번 봐볼 텐데, 자, 우리의 뇌입니다. 뇌에 보시게 되면은 가장 우리 뇌의 겉에 있는 게 바로 대뇌죠. 그리고 그 대뇌의 속에 있는 저 아주 그 작은 거 보이시죠? 저게 바로 편도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우리 뇌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편도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편도체는 우리가 가진 뇌의 기능 중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바로 위험, 불안, 거절, 고립, 수치심을 감지하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즉 편도체는요, 인간이 스스로의 생존을 위해 지금 나는 안전한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계속 묻고 있는 기관이 바로 이 편도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기관이 바로 이 편도체입니다. 즉 스트레스란 편도체에서 위험을 감지하는 순간 편도체는 내 몸의 상태를 싸움에 가장 유리한 상태가 되게 만듭니다. 지금 스트레스가 왜 생기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로부터 이 편도체가 지금 위험한 상황이야, 뭔가 내가 살아남아야 돼 라고 하는 위험을 감지하는 순간 그 위험으로부터 내 몸을 지키기 위해 편도체는 몸에 흐르는 모든 에너지, 즉 피의 흐름을 근육에 집중시킵니다. 그렇기에 편도체는요, 모든 몸의 신경계에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소화기관으로 흐르는 피의 흐름을 근육으로 가게끔 소화기관에 보내지는 에너지를 최소화시켜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이 길을 지나가다가 멧돼지를 봤어요. 그러죠? 그럼 편도체가 뭐래요? 위험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멧돼지가 다가오려고 하니까 나는 뭐 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싸우려면 뭐가 필요해요? 근육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싸움에 필요한 근육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피의 흐름이 근육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뭘 일단 정지시키는 거예요? 소화기관으로 흐르던 피의 흐름을 막는 거예요. 지금 죽게 생겼는데 밥 처먹고 있을 때야?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긴장하면 뭐가 떨어져요? 입맛이 떨어지는 게 바로 편도체 때문에 그래요. 이해 가시죠? 즉 소화기관으로 흐르던 피의 흐름을 최소화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긴장을 하게 되면은 입맛이 떨어지거나 소화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바로 편도체의 활성화입니다. 편도체가 활성화되는 거예요. 즉 내 앞에 죽음의 위협이 있는데 밥 먹는 데 에너지를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편도체는 뇌로 가는 흐름을 막습니다. 지금 죽게 생겼는데 생각할 틈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순간 긴장을 하게 되거나 생각이 멍해지는 이유가 바로 이 편도체의 활성화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편도체는요, 면역 시스템을 다운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질병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바이러스를 잡아먹고 느리게 자라는 게 암세포거든요. 이 암세포를 고치는 일을 지금 당장 죽게 생겼는데 그거 지금 싸우게 생겼냐라고 해가지고 면역 시스템을 완전 다운시킵니다. 그래서 우리의 뇌 속에는 생존과 직결된 위험을 감지하는 구조인 편도체가 있는 거예요. 편도체는요, 외부로부터 어떤 위협을 감지하게 되면 곧바로 신체의 다양한 시스템에 비상명령을 내립니다. 이때 가장 먼저 아까 뭐라 그랬죠? 소화 시스템, 그 다음이 면역 시스템, 세 번째가 생식 시스템이에요. 즉 생존에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기능들은 일단 억제시키고요, 대신 몸의 모든 에너지가 위기에 반응하게끔 근육에 집중되게 돼요. 그래서 편도체가 활성화되면은 심장이 평소보다 피를 강하게 짜주게 됩니다. 그래서 근육으로 더 많은 산소와 에너지를 공급하려고 하죠. 그 결과가 뭐예요? 심박수가 증가하게 되고 호흡이 거칠어지게 되고 신체는 곧장 싸우거나 도망치기 위한 준비를 하게 돼요. 요때에 이 근육이 집중되어진 게 바로 승모근입니다. 제가 스트레스는 안 받는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언제부턴가 자꾸 이렇게 목이 결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오랜만에 제 이 어깨를 만지는 순간 난 돌덩어리 만지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그럴 때 많으시죠?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들도 모르게 이 편도체가 위험을 계속 감지하는 상태예요. 뭐예요? 스트레스 반응이 계속 몸에 일어나고 있는 상태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 편도체의 활성화를 우리의 의식이 알아채지를 못합니다. 즉 나도 모르게 계속 스트레스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러한 반응은 특히 승모근을 중심으로 온몸의 긴장감을 감도는 상태로 나타나고요, 팔, 어깨, 턱, 심지어 이마 근육까지 경직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주름살 많으신 분들 있죠. 이는 모두 몸의 생존을 위해 에너지를 집중시키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긴장 상태, 바로 스트레스 반응이에요. 이것이 신경 생리적인 과정에서 비롯된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스트레스 반응이 언제 일어나느냐?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수시로입니다. 즉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편도체가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알아서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편도체는 이렇게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스트레스 반응, 즉 위협 반응을 일으키는 것일까요?
편도체가 알아서 내 몸의 상태의 변화를 위험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 스트레스의 원인은 편도체가 위험이야, 내 몸의 상태가 위험해라고 스스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저는 이거를 성경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경과학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두려움이나 위험은 원래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원래 없는 건데 편도체가 해석하는 거예요. 이거는 위험이야.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편도체가 위험이라고 해석하는 거를 우리의 의식이 알아차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경과학에서도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알아차리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편도체가 막 두려워해가지고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키는데 이거는 얘 해석일 뿐이야 라고 알아차려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그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좀 더 본질적으로 얘기를 해줘요. 봐보세요. 그래서 이것은 오늘날 신경과학계에서 보는 인간이 스트레스를 갖게 되는 원인, 두려움의 발생 원인이에요. 신경과학은요, 눈에 보이는 현상에서 눈에 보이는 현상의 이유와 원인을 찾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눈에 보이는 뇌의 여러 현상들을 통해 스트레스의 원인과 두려움의 이유를 찾으려 하지만 성경은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현상들의 원인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일어난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기에 현대 신경과학이 보는 두려움의 원인은 몸의 변화에 대한 뇌의 해석이라고 보지만 성경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자의식체인 혼이 본래 자신이 신뢰했던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말이에요.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지식이에요. 이것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의 몸이 말하는 반응, 자기의 몸이 말하는 생각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인하여 두려움이 약이 되더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원리예요. 무슨 말이냐? 이 사실에 성경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창세기 3장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며 간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누가 아담에게 벗었다는 걸 알려주었어요? 육신의 생각이에요. 말 그대로 뇌가 해석하는 생각을 혼이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말씀보다 더 신뢰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발생되어진 거예요. 그럼 반대로 두려움을 이기는 건 뭐예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풍랑의 일름으로 막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했다는 사실이에요. 즉 몸에 일어난 변화에 대한 뇌의 해석을 성경은 육신의 생각이라고 합니다. 뇌의 해석을 성경은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생각을 자유의지를 가진 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보다 더 신뢰하고 믿는 상태로 인하여 두려움이 생겼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기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진리에 대한 지식을 아는 정도가 다 다릅니다. 여러분 모두가 반드시 그러나 깨닫고 아셔야 하는 진리는 모든 두려움은 불신앙, 즉 믿음 없음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일을 좀 더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편도체는요, 우리 몸의 아주 작은 변화에도 그것을 위험으로 감지해요. 이것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는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보호적인 본능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편도체가 위험이야, 이걸로부터 나를 보호해야 돼 라는 그러한 작용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뭐가 있다?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보호적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런데 이 편도체가, 그러니까 그러므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나의 근본이 뭐냐? 두려움이에요. 근데 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 그러니까 편도체가 감지하는 몸의 변화란 뭘까요? 바로 몸이 가진 결핍과 수치심입니다. 즉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식이라고 하는데, 몸이 가진 상태에 대해 우리의 뇌가 나는 부족해, 지금 내 상태가 부족해, 결핍이야, 이거는 모자라, 이거는 부끄러워, 나는 완전하지가 못해 라고 해석하는 순간 편도체는 그 상태에 대한 자기 상태를 위험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의식이 여러분의 몸, 여러분의 육신을 나라고 믿고 있는 그 상태에서는 어떤 일이 생기느냐? 몸이 자기의 상태에서 스스로 해석하는 그 상태를 같이 동조하는 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무슨 말이냐?
스트레스를 반응을 일으키는 이 육신을 뭐라고 그러죠? 다스리고 이거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혼이 원래 위치로 가야 돼요. 혼이 바라보고 있는 상태가 완전히 돼야 돼요. 그런데 육신이 스스로가 해석하는 이 해석을 갖고 혼이 그것에 참가하는 순간 육신은 자멸이 본능입니다. 육신은 계속해서 자기의 존재에 대한 결핍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존재의 상태에 대한 스트레스를 계속 일으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이 걸리는 죄의 사망의 원인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로부터 여러분의 몸을 변화시키려면은 내가 보고 있는 내가 변화가 돼야 돼요. 내 상태가 변화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스트레스를 저하시켜주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도파민입니다.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키잖아요. 이 스트레스 반응을 완화시켜주는 게 바로 도파민이에요. 그렇기에 우리가 전체는 다 아닙니다. 모두가 다 아니지만 운동을 하는 이유가 신경과학으로 보게 되면은 편도체가 감지하는 위험 요소를 줄이기 위함입니다. 전부는 아니에요. 아주 건전한 마음에서 운동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운동하는 그 이유가 뭐냐? 근원이 신경과학으로는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의 몸을 위험으로부터, 질병의 위험으로부터 예방하기 위해서. 이해 가시죠? 즉 자기 몸의 상태에 대한 안정감을 찾고 싶은 심리적 작용이 무의식 가운데 발생되어지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서 은행에 저축해 놓고 싶어하는 욕구라든지, 아니면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 성취욕을 얻고 싶어 한다든지, 사람들로부터의 인정과 칭찬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발생되어지는 이유는 편도체가 해석한 위험과 그 위험의 요소로부터 자기를 스스로 보호하기 위함이에요. 그게 바로 무의식 가운데 일어나는 것인데, 이 스트레스 반응을 잠시라도 잠시켜주는 거, 잠시라도 덮어주는 게 뭐냐? 해결은 안 됩니다. 덮어주는 게 뭐냐? 도파민이에요. 즉 도파민은 통증을 순간 완화시켜주기 위한 뇌의 항생제 역할을 합니다. 이 도파민 분비를 가장 일반적으로 그리고 빠르고 손쉽고 값싸게 얻을 수 있는 도구가 우리 현대들에게 핸드폰인 거예요. 그렇기에 이러한 원인 모를 두려움을 어른들만 갖고 있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부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할까요? 언제부터 할까요? 어린애부터 합니다. 어린애들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본능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요? 자신 안에 태어나면서부터 생명 없음이 알아차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 한번 봐볼게요. 그렇죠? 지금 아이가 게임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사진, 그러죠? 세 번째, 다 지금 뭐 하는 거죠? 네 번, 그리고 그렇죠. 그 다음, 그렇죠. 저렇게. 자,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러한 게임 중독 상태에 있는 자녀들이나 본인이 계십니까? 여러분은 단순히 아이들 아니면 어른들도 게임 중독에 빠지는 이유가 단순히 심심해서 놀거리가 없으니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람이 게임에 중독되어지는 이유는 그 안에 두려움 때문입니다. 이 중독의 종류는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려움으로부터 순간 벗어나기 위한 도파민을 얻는 그 도구는 사람마다 다양할 수 있어요. 음란물 중독, 게임 중독, 영화, 쇼츠 중독, 웹툰 중독과 같은 수많은 종류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에 사람이 빠지는 단 하나의 이유는 그것들로 인해 얻게 되는 도파민 때문이고요. 이 도파민을 원해야 한다는 것은요, 뇌가 어떠한 위협을 계속 감지하고 있는 스트레스 반응 상태임을 아셔야 돼요. 이해가세요? 여러분들이 계속 무언가 자극을 원하고 무언가 외부로부터 오는 즐거움을 원한다는 게 당연한 생리적 현상이 아니라 지금 내 편도체가 위험이야, 지금 내 상태가 이거는 온전하지 않아를 계속 지금 경고등을 뿌리고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네, 그렇게 여러분들이 여기서 조심히 권유를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권유를 드리는 거예요. 유튜브에 떠돌아다니는 종말론에 잘 빠지시는 분들, 아니면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잘 빠지시는 분들, 아니면 음모론에 잘 빠지시는 분들 중 전부는 아니지만 특히 남성이나 젊은 층에 해당되는 분들 중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마지막 때야. 즉 성경에서 말씀하는 올바른 종말론은 뭐예요?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서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오기를 원하는 거지, 이 거지 같은 세상 빨리 없어지면 좋겠다.
내가 사회에 나가서 적응하기 힘드니까, 나를 세상이 인정 안 해주니까 다 같이 그냥 나 혼자 망할 바에야 다 같이 망해버리자 라고 하는 심리가 무의식 가운데 있습니다. 이게 불건전한 종말론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론은 예수님이 내 전부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오기를 원하는 거고,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 현재의 세계에서 우리 예수님이 세상으로부터 받는 취급이 너무나 저급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모든 왕 중의 왕으로 재림하셨어. 정말 모든 인류에게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광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에 의한 종말론이 건강한 종말론이에요. 그러나 이 사랑과 상관없는 위기의식에 의한 종말론이에요. 갖고 있는 분들에게서 끊어지지 않는 게 뭐냐? 바로 도파민 중독입니다. 즉 이 종류가 게임 중독일 수도 있고요, 음란물 중독일 수도 있고요, 핸드폰 중독일 수도 있습니다. 즉 모양과 종류는 다를 수 있겠지만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신앙생활의 원동력이 뭐다?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두려움에 의한 열심이고, 이러한 열심은 가지면 가질수록 그 사람은 아무도 보지 않는 은밀한 곳에서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도파민을 요구하는 게 바로 죄예요. 죄라는 건 뭐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란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나의 생명으로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으로 인한 생명을 얻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준 게 뭡니까? 영생, 영에 속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이제 보이는 물질로서 생명 얻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으로서 생명 얻는 게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즉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가졌던 특징을 그대로 갖게 돼요. 겉으로는 누구보다 세상을 싫어하는 것처럼 말해요. 그러죠. 아우 더러워, 아우 저 전라도, 좀 세게 나갈게요. 아 저 국민의당, 아우 저 민주당, 아우 저 그죠? 어떤 분은 장로교회는 침례교는 이단이야, 그죠? 침례교회는 순복음은 이단이야, 막 서로가 막 완전이다, 그러죠?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다? 실제로는 그 사람 속에 있는 두려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따가 우리가 볼 거예요. 무슨 말이냐? 겉으로는 누구보다 세상을 싫어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자기는 굉장히 정의로운 것처럼 말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는 누구보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합니다. 왜요? 두렵거든요. 두려움의 상태는 생명을 얻지 못한 상태가 두려움이에요. 이거를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망이 뭐냐면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다. 즉 이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이 사람은 살아있어야 돼. 자기가 때문에 어떠한 종류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생명을 얻어야 돼. 그게 아니면 인간은 살 수가 없으니까. 이해가시죠? 근데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뭐로 그 생명을 얻느냐? 세상 꼴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 거라는 사실이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누구보다도 쾌락과 즐거움을 원해합니다. 바로 이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 종교적인 열심과 거룩의 행위를 중요시 여겼지만 그들은 돈을 사랑하는 욕심이 그들 안에 가득했던 사람들이에요. 바로 그 이유가 위기의식, 불안과 같은 두려움을 갖고 있는 이상 이 두려움으로부터 어떻게든 스스로 살아남아야 하기에 쾌락이 주는 즐거움을, 그리고 거짓 생명의 도파민을 끊을 수가 없는 삶을 사는 겁니다. 아멘. 지금 찔리셔가지고 아멘을 못 하시는 거죠. 진짜입니다. 여러분 찔리셔야 돼요. 본래 여러분 사람에게 그렇다면은 도파민이 왜 주어지는 걸까요? 도파민은요, 인간이 생존하고 무언가를 배우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사회적으로 잘 적응하며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맺고 삶을 지속하는 데에 필수적인 신경 시스템의 핵심이 바로 도파민이에요. 도파민의 주요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상 시스템의 작동입니다. 즉 도파민은 뇌의 회로를 자극해서 어떠한 행동을 했어요. 내가 누군가를 만나고 어떤 좋은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 좋은 일을 했을 때에 그 결과로 좋은 기분을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걸로 인해 그 좋은 일을 계속 반복적으로 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게 도파민이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 취업, 합격, 승진 등의 성공을 경험했을 때, 운동 후 상쾌한 기분이나 등산 후 정상에 도착했을 때의 성취감, 새로운 경험과 보상적 만족이 결합되었을 때에 분비되어지는 것이 바로 도파민인데, 이 도파민은 원래 사람으로 하여금 무언가를 향해 두려움 없이 도전하게 하고
전진해 나가게끔 위해 주는 신경 물질이 바로 도파민입니다. 그렇게 도파민은요, 사람에게 뭘 부여하느냐? 동기부여를 해요. 그리고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게 만드는 원동력과 힘이 됩니다. 그렇기에 도파민 수치가 낮으면 뭐가 오느냐? 의욕이 저하돼요. 그리고 무기력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도파민은요, 학습과 기억력에 좋은 영향을 주는데 성공적인 행동이나 경험을 기억하게 해서 비슷한 상황에서 같은 행동을 반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도파민은 좋은 기억을 강화시켜 줍니다. 또한 운동 조절 역할을 하는데요, 사람이 몸을 활동할 수 있는 촉진제 역할을 합니다. 파킨슨병 같은 질환은요, 도파민 부족이 발생 원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는 도파민이 운동 기능을 조절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즉 도파민은 본래 인간이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반복하도록 유도하는 보상 시스템의 핵심 신경 전달 물질이에요. 하지만 이 도파민을 단지 순간의 쾌락을 위해 반복적으로 사용할 경우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되는데 그중에 가장 위험한 부작용이 뭐냐? 도파민 내성입니다. 무슨 말이냐? 즉 도파민을 분비하기 위한 강한 자극을 반복적으로 계속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일정한 간격으로 얻는 게 아니라 계속 얻는 거예요. 얻게 되면은 뇌는 그 자극에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같은 자극으로는 예전만큼의 쾌감이나 즐거움을 느끼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는 도파민 시스템의 만족도 저하, 즉 도파민 내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도파민 내성이 생긴 사람은 더 이상 더 강한 자극을 찾게 되어 있어요. 이는 중독으로 발전되게 됩니다. 실제로 SNS, 게임, 자극적인 영상, 단 음식, 쇼핑 등 빠르고 강한 보상을 주는 활동에 반복적으로 노출될 경우 뇌는 점점 그 자극만을 원하는 상태로 퇴화하여지게 돼요. 여러분 유튜브 보시게 되면 가장 인기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먹는 거잖아요. 그러죠? 찔립니다. 이처럼 순간적인 도파민 자극에만 삶을 의존하게 되잖아요. 점차 일상적인 일이나 장기적인 목표에서 도파민이 더 이상 분비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오르느냐? 의욕이 저하돼요. 다 필요 없어. 여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몸을 비롯한 모든 물질, 재능, 이 모든 것들은 반드시 결산받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썼는가를 결산받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러한 도파민의 저하로 인해서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 무기력감이에요. 게으르고 악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합니까? 집중력이 감소되고요, 우울감과 같은 정신적인 문제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도파민 고갈 상태라고 그래요. 즉 도파민 디프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즉 도파민 중독이 가져다주는 최대 위험은 혼이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찾게끔 하는 역할을 못하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그 사람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의지를 가진 혼이 반복적으로 육체를 통한 쾌락에 익숙해져감에 따라 하나님의 사랑을 자신의 생명으로 찾는 행위를 나도 모르게 끊어지게 해요. 의욕을 저하시켜버려요. 의지를 차단시켜버려요.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을 찾고 찾아야 됩니다. 근데 그 의욕을 꺼져버리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빨리 안 오기 때문에. 근데 도파민은 즉각적으로 반응이 와요. 이거에 익숙해지면 큰일 납니다. 그렇기에 성경은요, 이 순환 구조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봐보세요. 뛰어나서 보세요. 신기한 구절을 말하죠. 무슨 말이냐? 사도 요한이 두려움이 있는 자에게 형벌이 있을 거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 죄에 대한 심판이 있을 거다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말을 할까요? 바로 두려움이 죄를 짓게끔 하는 원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시죠? 두려움이 죄를 짓게끔 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본질을 말씀하신 거예요. 즉 이 두려움이 죄를 짓게끔 하는 원인이 됩니다. 한번 다 같이 봐볼게요. 요한복음 8장 1절로 5절입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자, 여기서 누구보다 종교적으로 열심히였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가지고 모세의 법대로 돌로 치려고 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말한 대로 단순히 율법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으니까 이들은 누구보다 성실하게 율법을 지키기 위해 그러한 행동을 한 것일까요? 그것이 아님을 예수님은 드러내신 거예요. 바로 그들이 음행 중에 잡혀온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 했던 이유는 그들 속에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모든 사람은 어떠한 대상이 자신에게 위험이 된다라고 생각할 때 무의식 가운데 두려움을 갖게 되고요. 그 두려움을 갖게 되는 순간 그 위협이 되는 대상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이게 무의식 가운데 일어나는 반응이에요. 즉 이들에게 있어 제거 대상이 누구냐?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을 제거해야 돼요. 이 여자는 예수님을 법정에 고소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해요. 이해 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왜 예수님을 유대의 법정에 고발하고자 하는 명목을 얻기 위해서 일부러 간음 중에 있던 여인을 잡아서 예수님 앞으로 끌고 와서 모세의 법과 다르게 판단할 예수님의 판단을 종교 법정에 고발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실상 그들이 죽이고자 했던 존재가 이 여인이 아니라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이해 가시죠? 왜였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왜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것인가? 바로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위협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자신의 자아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게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평생 쌓은 우리의 종교의 의, 나, 하나님 앞에 나요 라고 할 만한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철저하게 무너뜨리는 대상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의 생존의 위험의 대상인 거예요. 이해 가시죠? 예. 예수님 죽이겠다는데 왜 이렇게 아멘을 크게 하세요? 즉 예수님으로 인해 밝히 드러나는 진리가 자신들의 위선과 거짓된 것들을 드러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한 뜻과 한 마음이 되어 자신들에게 위협이 되는 예수님을 제거함으로 자기 상태와 환경에 대한 안정감을 찾고자 했던 거예요. 창세기 3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맞아요. 왜 아담이 여자를 고발했죠? 두려움 때문이에요. 두려움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죠. 자기가 지은 죄를 누군가한테 전가시킬 만한 대상을 잡는 거죠. 이해 가시죠? 이게 바로 고발하는 원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가인은 왜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인 것일까요? 동생 아벨이 자기 존재의 위험이라 판단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7절과 31절 34절이에요.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여기서 하리라. 내 말에 거한다는 말이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말이에요. 육신이 주는 말을 믿지 말아라. 그 말은 다 거짓이다. 그 말은 너에게 반드시 두려움을 줄 거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뭐다? 생명과 평강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예수님이 지금 죄, 두려움을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연관성을.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다고 따라오는 유대인들의 상태가 죄의 종된 상태임을 알아보셨어요. 왜입니까? 그들 안에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두려움이 사람으로 죄를 짓게끔 하는 원인임을 예수님이 아셨어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4절부터 36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자, 봐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아들만이 너희들을 죄로부터
자유케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도대체 무엇으로 인해 예수님은 자신이 그들을 죄로부터 자유케 해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만이 인간 안에 있는 두려움을 내어 쫓을 수가 있고,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상태로부터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으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직 예수님만이 자신의 얼굴에 갖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래서 뭐라고 그러세요? 잠깐만요.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말을 믿으면. 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의식이 예수님의 얼굴을 볼 때 그때부터 예수님과 대화하는 상태가 돼요. 그때부터 뭐가 알아지느냐?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 하나님이 갖고 계신 뜻이 알아지고 믿겨지게 돼요. 그럼 반대로 여러분들이 육신이 주는 생각, 육신이 하는 말, 두려움의 원인이 되어지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다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의 혼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대면하고 있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있는 파님의 대상이 육신이란 뜻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일까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왜 두려움을 갖느냐? 바로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즉 사람이 죄를 짓는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고요, 그 두려움의 원인을 예수님은 너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8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노라. 자, 이게 말이 뭐냐? 나는 위에서 났고 너희는 아래에서 났단 말은 뭐냐면은 나는 내가 누군지를 안다, 그 뜻이에요. 나는 내가 누군지를 아는데 너희는 너희가 누군지를 모른다. 그러므로 나는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안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때문에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그들의 상태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바로 그 다음 절에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누군지를 모르면 너는 일평생 육신이 넌 줄 알고 그 육신의 종되어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그래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예수님이 곧 너야, 이 말이에요. 너가 지금 나한테 말하면, 상혁아, 너가 난 줄 알지 못하면 넌 죄 가운데 죽을 거야. 예수님이 누구예요? 내가 누군지를 알려주기 위해 처음부터 말씀으로 오신 분이에요. 너가 누군지를 알려주기 위한 그분으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과 얼굴을 맞이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신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라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신 나, 즉 예수님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줄 분으로 보내어짐을 받으신 분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3절로 16절이에요. 읽어줘요.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 다음에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봐보세요. 잘 보세요. 지금 그 전절로 가봐요. 14절 봐보세요.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그 이유가 뭐냐? 나를 위해서 내가 누군지를 증언해 주시는 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내 안에 계신 아버지라.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여러분이 누군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너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갈 거야, 너의 삶이, 너의 운명이 어떻게 될 거야, 너의 결말이 어떻게 될 거를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말씀하신 거, 나는 나를 위해 증언하신 이가 있다. 누구냐? 난 내가 누군지를 안다. 왜냐? 나는 내가 스스로가 나를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지를 증언해 주시는 아버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파님이에요. 얼굴을 맞대물을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내 존재를 찾는 거예요. 이게 내 존재가 누구인지가 알아진다, 그 뜻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뭐라고 그래요? 15절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 이 말은 뭐냐면은 육체의 증언을 듣는다 그 뜻이에요. 육체가 넌 결핍이야. 너는 바보야. 너는 고양이 온양 온천 온천시 읍계리 34사시 21이야. 너는 네 아버지 이름은 정원영이고 네 엄마 이름은 김수미야. 이해가요? 육신이 갖고 있는 과거의 기억, 이 말하는 너, 끊임없이 편도체가 말하는 나는 결핍이야. 그래서 위험해. 나를 보호해야 돼. 이 수많은 이 육신이 증거하는 나를 평생 나라고 믿고 산 거예요. 근데 말하는 거야. 너는 너희가 누군지를 모른다. 그러므로 죄로부터의 벗어남이 뭐로부터 시작되지느냐? 내가 누군지를 알 때. 이 일이 추상적인 게 아니라 성령님으로부터 증명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나는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갈 것인지를 안다라고 말씀해요. 잘 보세요, 여러분. 제가 이거는 수요일날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에는 사람이 갖고 있는 영적 나이를 4단계로 말한다 그랬죠. 첫 번째, 자녀가 누구예요? 소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이게 뭐냐면은 지금 방금 믿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믿음의 정도는 나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심까지만 믿어요. 그 이상의 지식이 없어요. 그 다음에 아이예요. 아이는 뭐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임을 알게 되어져요. 내가 영으로 태어난 거듭난 영적 존재인 새 피조물임을 알게 되어져요. 근데 중요한 거는 자녀나 아이나 여기까지의 믿음은 위험한 상태예요. 왠 줄 아세요?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이게 뭐냐? 내가 받을 유업이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이 났다면 갈라디아서에서 너희가 자녀이면 반드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뭐예요? 부활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견디시고 개의치 않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견디신 게 아니에요. 그분이 막 이 몽둥이로 이 채찍으로 예수님 막 얼굴 뺨을 막 때리고 피가 흘리고 침을 뱉고 막 네 뺨을 후려친 다음에 네가 메시아냐? 그럼 너를 친자가 누군지 맞춰봐. 너는 그 수많은 33번을 이 갈고리 각힌 것 갖다가 그 등살에 있는 모든 피부 가득 다 벗겨버리고 그 엄청난 고통을 개의치 아니했다 그래요. 개의치 아니했다. 무슨 말이야? 신경도 안 썼다. 개의치 아니했다. 왜? 자기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사. 이게 뭐예요? 예수님은 자기가 부활할 줄을 아셨어요. 이거를 증언해 주신 이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증언을 반드시 받으셔야 돼요. 그게 성령님의 역할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죄의 종을 말이 안 된다고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자가 그때부터 하는 일이 뭐냐? 지금 내 몸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기름 부음의 지혜를 따라 몸에 있는 재능, 물질, 시간, 관계를 마음껏 사용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이 역할을 위해 여러분 가운데 부어진 바로 성령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물세례, 그냥 양심의 선언, 나는 죄인입니다. 요거는 실제로 우리의 혼이 육신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을 아는 상태로 돌이키는 힘이 약해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신 이가 나보다 강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는 너희에게 물이 아니라 불과 성령으로 세례 베푸실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요한복음 8장 24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맞아요. 내가 너라는 사실을 믿지 아니하면, 너가 누구인지를 네가 알지 못하면 너는 반드시 죄 가운데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고, 이 사람의 최후가 바로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 우리 사진 한번 봐볼게요. 자료 사진 우상. 자, 이게 우상이거든요. 여러분 한자로 보면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은 성경이에요. 저 우자의 우자가 뭐예요? 짝 우자예요. 상은 뭐예요? 모양 상자예요.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의 단어가 있죠. 첫 번째가 우자가 짝 우자고, 그리고 두 번째 상자가 모양 상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창세기에서 사람에게 짝을 이루라라고 명령하신 존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너무 신기하죠. 우상이 뭐예요? 다른 얼굴이에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네 존재가 누군지를 누구에게만 찾도록 알도록 했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하나님 명령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짝을 이루어라. 네 얼굴을 예수님으로부터 찾아야 된다. 근데 우상 숭배가 뭐예요? 예수님으로 인함이 아닌 다른 걸로 나를 찾고 싶은 거예요. 이게 우상이에요. 아멘. 네. 아멘. 나만 놀라운 거예요? 왜냐면 너무 진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5장 41절이에요. 바보 딱 나와요.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봐보세요. 여기 영광이 뭐예요? 얼굴이에요. 예수님 하신 말씀 뭐라 말씀? 나는 사람에게서 내 얼굴을 취하, 나는 사람으로부터 내 존재를 찾지 않는다. 나는 이 몸으로부터 내 존재를 찾지 않는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도다.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자기의 존재를 찾지 않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거듭남의 시작, 거듭남의 증거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 돼요. 반드시 여러분 안에 모든 우상이 끊어지셔야 됩니다. 아멘. 예레미야서와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새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모든 우상을 내가 끊어버릴 것입니다. 다른 얼굴을 찾지 않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아멘. 그 다음 절 이렇게 말해요. 43절.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이 말은 뭐냐면은 아니하노라. 내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말도 아버지의 얼굴이에요. 내가 아버지를 대표해서 왔다. 이게 뭐냐? 뭐로 표현되냐면 사신이죠. 우리 조선시대에 왔던 청나라 사신이 누구의 이름으로 온 거예요? 황제의 이름으로 온 거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곧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 영접해야 되는데 너희가 영접하지 않아. 근데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은 너는 그를 영접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내 존재를 찾기를 거부하고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은 그것들로부터 너의 얼굴을 찾고자 하는 거야. 이게 타락이야.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40 그 다음 절 40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만 믿을 수 있느냐. 그러므로 믿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나를 하나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믿습니다. 주님이 질병을 치유하지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예수님과 나를 하나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죽으신 거라니까요. 신성 모독죄 때문에. 네가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냐? 이해가?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예수님 병 걸려요? 그럼 나도 병 안 걸리는 거예요. 그거를 믿음이라는 거라고. 예수님이 죄를 져요? 나도 죄를 안 짓는 거예요. 그거를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인해서만이 육신으로부터 혼이 분리가 이루어지게 돼요. 그러므로 점진적으로 죄로부터 멀어지고 의가 나타나는 삶을 산다는 사실이에요. 박수하셔야지 될 때. 할렐루야. 아유 우리 박준 성교사님 얼마나 그리웠던지. 저번 주 어떤 집사님이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할렐루야 하는데 너무 몸이 약해가지고 기침을 마시는 바람에 너무 안타까웠는데. 그러죠? 자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 자 충격적인 사진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자 사람이요. 사람 애니메이션 아닙니다. 사람이에요. 사람이 실제로 저렇게 분장한 거죠. 그 다음 그죠? 그 다음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자 잠깐만요. 이 영상 댓글창에 올려주세요. 이 영상이 뭐냐면은 일본에 있는 남자가 만화 캐릭터하고 결혼하는 사진이에요. 지금 결혼식하는 사진 봐볼게요. 틀어주세요. 여러분들 이게 와할 일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지금. 네, 틀어주세요. 네. 일본의 애니메이션 인물들을 코스프레한 모습들과 일본 애니메이션 캐릭터와 실제 결혼식을 한 장면입니다. 코스프레라는 단어의 코스튬 플레이는 이라는 말의 줄임말이에요. 코스튬이란 말은 뭐냐면요, 의상이나 분장을 말하죠. 그리고 플레이란 놀이나 연기를 뜻해요. 즉 코스프레는 특정 캐릭터의 의상을 입고 분장하여 자신이 되고 싶은 인물로 변화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코스프레를 하는 사람들의 내면적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지금의 나로는 보이고 싶지 않아. 다른 존재가 되고 싶어라는 심리적 작용이 깔려 있어요. 즉 이것은 단순한 놀이 문화가 아닌 정체성의 혼돈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파생된 결과들입니다.
우리 뇌에 있는 편도체에 있는 그 편도체는요, 있는 그대로의 내 상태를 위험으로 간주하는 거 아세요? 여러분이 있는 그대로 상태가 뭐예요? 벌거벗은 거잖아요. 위협이야. 옷을 입어야 돼. 제가 여러분 반스만 입고 올라온다 그랬죠? 한번 진정한 자유가 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봐보세요. 여러분, 이러한 코스프레를 할 때 도파민이 분비되는 이유는요, 즐거움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만든 가상의 다른 인물이 됨으로 불안이 감소되어져요. 그렇게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보이죠? 보여요, 안 보여요? 저기 있는 애들이 막 머시머시 말하면서 막 이렇게 그러면 걔는 걔가 된 거야. 제가 영상을 많이 준비 안 했어요. 보시면 충격받을까 봐. 우리나라에서 코스튬이 페스티벌을 한 걸 영상이 있는데 정말 멀쩡해 보이는 50대 아저씨부터 60대 아저씨도 있고요. 그 아저씨들이 이런 짧은 치마를 입고 와가지고 막 거의 율동을 막 같이 한 100명이 동시에 같이 추는 영상이 하나가 있어요. 보고 와, 왜 그럴까요? 그게 자기들이 살고 있는 세계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그거를 할 때 그 인물이 되니까 내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근데 이해가요? 우리가 삶을 살 때 나라고 하는 존재가 다 벗겨졌을 때 그 내 상태로부터 나를 가리게 한 수많은 다른 코스프레를 우리는 하고 있는 거예요. 직장, 직업, 명예, 사람, 돈, 이러한 것들의 코스프레를 우리가 하고 있는 거라는 사실이에요. 여기로부터 벗어나기를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다? 두려워하기 때문에, 내가 없기 때문에,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뭐예요? 혼돈스러운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런 것들로 안정감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물질이나 명예로 안정감을 찾는 이들이나 저렇게 코스프레 의상 입고 종기만 나를 뿐이지 그걸로 자기를 가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랑 피장, 파장. 아멘. 여러분, 이게요, 어느 때만 사람이 벗겨지느냐? 내가 누군지 알 때예요. 근데 내가 누군지를 알 때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점점 더 강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에 있는 능력은 뭐냐? 나를 가리기 위한 모든 행위가 뭐냐? 욕심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죠. 욕심이 어떻게 잉태하게 해요? 두려움 때문이에요. 이해 가시죠? 두려움 때문에 욕심이 잉태되어지는 거예요. 왜요? 무언가를 가짐으로 나를 만들고 싶어서.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성화가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 증거는 은사가 아니라, 말씀해 주시기 아니라 욕심이 얼마만큼 없어지고 사랑이 얼마만큼 생겨났느냐로 본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그래서 자기 혐오가 잠시 중단되는 심리적 효과를 줘요. 자기를 스스로가 난 결핍이야 이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됐네. 새 사람이 됐네. 새 피조물이야. 그래서 아멘 하시면 안 되겠지. 코스프레 좀 얘기하는 거지 지금 목사님. 그러죠? 그래서 잠시 중단되는 효과가 일어나고요. 남들로부터 인정받는 착각을 줘요. 막 사람들이 볼 거 아니에요. 이렇게. 와, 신기하다. 미친놈으로 보는 건데. 어머, 나 너무 아름답지 않아? 이러고 있는 거죠. 우리 여성분들, 이러한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은 곳이 우리나라에 압구정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제가 거기를 한번 지나가다가 너무 오줌 매러 가지고 어느 건물에 화장실에 들어간 적이 있어요. 현대백화점. 나 순간 놀랐어. 미라가 들어온 거야. 미라가. 얼굴에 붕대를, 거기가 성형외과가 몰려 있잖아요. 아, 이거 손 실어서 모르시는구나. 붕대가 뭔지를 바로 반응이 막 나오셔야 되는데. 남자가 뭐 이 새끼 코를 그냥 막 이렇게. 이게 다 뭐예요? 코스프레예요. 실제로 코스프레 한 종류예요. 다른 것들 갖다 붙이는 거죠. 만들고 변형시키는 거예요. 그걸로 나라고 믿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예요. 나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요, 이것이 심해질 때 결과가 뭐냐면요, 현실자가 없어지게 돼요. 자신이 보는 게임이나 만화, 애니메이션 속의 세계가 그 사람의 실제가 됩니다. 바로 이것의 시작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창세기 3장 7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맞아요. 이것에 대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아니라
육신이 말하는 나를 나로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하나님은 그거를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아직 거듭남이 안 나신 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을 완전하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정죄하지 아니하십니다. 이걸 반드시 하셔야 돼. 왜요? 아담과 여자가 벌거벗었으나 주님은 그걸로 아담과 여자를 판단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하나님은 아담을 온전하게 사랑했어요. 타락한 후에도 하나님은 온전하게 사랑했어요. 변화된 건 뭐예요? 그들의 믿음이에요. 그들이 믿지 않은 거예요. 내 백성이 믿지 아니함으로 망하는도다.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고. 그러죠? 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육신이 생각하고 말하는 나, 편도체가 말하는 결핍된 나, 부족한 나, 못난 나, 실패한 나는 원래부터 존재하지 않는 뇌가 해석해낸 나일 뿐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뭔가 즐거움을 얻고 싶어 할 때, 지금 내가 주님과 파임하고 있지 않구나. 지금 나의 의식이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있구나를 알아차리셔야 돼요. 아멘. 그냥 이거는 편도체가 감지하는 위협 현상이야, 이걸 아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주님과 얼굴을 안 보고 있구나. 뭐가? 육신이 아니라 내 혼이. 할렐루야. 얼른 가셔야 돼요. 주님의 얼굴을 보는 자리로 가셔야죠. 아멘. 이 일이 여러분들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벌거벗었던 옷을 입었던, 우리 몸에 의가 있던 없던 아무 상관없이 완전하게 사랑한다는 게 바로 진리예요. 진리를, 사랑을 알지니 사랑이 너희를 두려움의 원인인 침이 막 튀었어. 죄로부터 자유케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느끼는 결핍, 부족감, 모자람, 박탈감, 이 모든 것들은 다 거짓된 육신의 해석입니다. 이 생각은 육신의 해석해낸 생각일 뿐이에요. 진리는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없을지라도 하나님 여러분을 완전하게 사랑하시다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즉 모든 종류의 두려움은 다 뇌가 해석해낸 편도체의 반응일 뿐이고 거짓이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요, 바로 이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너가 누구인 줄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고, 바로 진짜 나는 내가 지금까지 되고 싶었던 나도 아니고, 누구의 아들, 누구의 딸이 나도 아니고, 어디서 태어나 어디서 살았고 어떠한 삶을 살았다라는 그 기억에 저장된 나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로부터 내 존재를 찾으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이 진리를 난 너에게 처음부터 말해주러 온 자야 라고 말씀하신 사랑, 지금 받아들이셔. 지금 사랑을 받아들이셔. 인상 막 찍으면 아멘 이러고 있는 분들, 아멘 받아들이시라.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 이 죄로부터, 도파민 중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이 방법은요, 초등학생이나 아주 어린 친구들에게는 쉽지 않지만 적어도 자아라는 것이 생겨난 나이부터요, 9살부터 8살부터는 할 수 있어요. 자아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부터 실천할 수 있는 경험, 제가 경험한 경험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경험이에요. 첫 번째, 의식의 방향이 외부에서 자기 내면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혼은 무의식 가운데 자기 내면을 보고 싶지가 않아요. 아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라도 여러분이 의지적으로 여러분의 인식의 방향을 여러분의 내면으로 일단 첫 번째는 변화시키셔야 돼요. 그런데 이 혼의 인식 방향을 외부가 아닌 자기의 내면으로 옮기는 일이 먼저 일어나야 되는데, 평소에 기도로 내공을 많이 쌓으신 성도님들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나 아직 그렇지 않은 우리 다음 세대나 청년들을 위해 우리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눈을 감으시고, 자, 편안한 상태에서, 자, 눈 뜨시면 안 됩니다. 오른발 상태를 봐보세요. 내 오른발 발바닥에 지금 뭐가 있지? 어떻게 생겼지? 그러죠? 자, 그리고 눈을 뜨지 말고 감은 상태로 여러분의 각자 뱃속 상태를 보시는 거예요. 내장, 지금 내 배에 뭐가 있나? 그죠? 내 지금 뱃속의 상태가 간이 어떤가, 위가 어떤가, 십이장이 어떤가 보시는 거예요. 그러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봐 보세요. 지금 내 마음이 어떤가? 그죠? 그것에 여러분의 의식을 집중하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으로부터 어떠한 생각들이 떠오르는가? 어떠한 감정들이 있는가? 무질서한가? 질서가 되어 잡혀 있는가? 막 혼돈스러운가? 어지러운가? 아니면은 아주 클리어하고 깨끗한가? 이걸 여러분들이 바라보시는 거예요. 자, 다시 눈을 떠보세요. 저를 보세요. 까꿍. 그러죠? 자, 이렇게 여러분의 혼이 인식하는 방향을 외부에서 자기 내면으로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옮기는 훈련을 매일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제 경험이에요. 실제로 저는 하루에 1시간씩은 이상 이 예배당에 혼자 와요. 혼자 오게 되면 저희가 24시간 찬양을 틀어놓거든요. 여기는 인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기 혼자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냐면 구름 위에 내가 이렇게 누워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아무것도 받쳐주는 거 없는데 그냥 구름 위에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가만히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가만히 눈을 감고 나의 의식을 외부에서 내 내면으로 돌리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열심히 하는 것보다요, 정말 여러분의 의식의 방향이 여러분의 내면으로 옮겨지셔야 돼요. 자, 두 번째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시간 이상씩은 아무 말하지 않고 아주 잠잠히 자신의 혼의 인식 방향을 여러분의 내면으로 전환시키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세 번째, 이 일을 통해 여러분들이 반드시 할 게 있어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눈을 감고 혼의 방향을 내면으로 돌린 상태에서 뭘 하느냐? 성령님을 찾으셔야 돼요. 그냥 올라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혼이 여러분 안에 숨어 계신 주님이에요. 그 숨어 계신 주님을 찾으셔야 돼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 다 보세요. 지금 히브리서를 쓴 사도 바울이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을 만나는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뭐라 그러느냐? 하나님께 나아간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 나아간다 그 뜻이에요. 할렐루야. 나아간 자는 반드시 뭐다? 여러분 안에, 내 안에 그가 계신 것을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 다음 뭐라고 그래요? 그가 자기를 뭐한다? 이걸 하셔야 돼요. 찾으셔야 돼요. 반드시 상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가서 3장 1절로 4절이에요. 한번 선임 간사님 읽어줘봐요. 내가 밤의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내 어머니의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이 어디예요? 심중이에요. 가르디아. 거기로 혼이 이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뭘 해야 돼요? 찾아야 돼. 반드시 그분을 만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이 일을 오랜 시간 동안 해오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님으로 인해서 잠재의식으로부터 그냥 솟구쳐 올라오는 게 너무나 쉽게 되지만 이러한 삶의 패턴이 아직 훈련되지 못한 다음 세대나 청장년 같은 경우에는 의식의 방향이 외부가 아니라 자기 내면으로 이동시키는 일도 굉장히 생소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우리 모두 안에 예수님이 지금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내저 계신 예수님의 얼굴을 여러분 모두가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거를 볼 때야만이 죄로부터 벗어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얼굴을 볼 때 여러분은 드디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돼요. 그 결과 나를 지금까지 얼매이게 하고 괴롭게 했던 죄로부터의 자유케 됨이 실제로 경험되어진다는 사실이죠. 답시다. 나는 누구입니까? 아니요. 나는 누구? 좀 따라하세요. 제가 물어볼게요.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다시 한번 담대하게. 당신은 누구입니까?
두 번째, 따라해 보세요. 나는 더 이상 두려움의 종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유의 아들입니다. 따라서 나는 더 이상 도파민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마지막,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진짜 나를 찾았습니다. 2026년 하나님의 사랑을 생명으로 경험하며 진짜 나로 사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 영원히 함께 하실 예수님께 감사와 감격의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있는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중, 장년부 중 혹시 게임 중독, 이 미디어 중독에 빠지는 분이 계십니까? 장년 세대 중에 핸드폰을 손에서 잠시라도 내려놓으면 불안이 올라오는 사람, 한순간이라도 외부로부터 어떠한 즐거움이나 쾌락과 같은 자극이 들어오지 않으면 공허함이 밀려오거나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불안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지 않는다면 매일 쌓여져가는 도파민의 수치가 결국 나의 미래를 무기력함, 좌절의식, 실패의식으로 무너뜨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 내가 평강과 안식의 상태인지 불안과 두려움의 상태인지를 깨닫고 여러분이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끊임없는 즐거움을 원해한다는 것은 실상 나의 내면이 무언가를 계속 두려워하고 있는 상태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두려움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한 순간순간 행하는 죄의 중독으로부터 벗어나셔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내가 선택하고 만들어 쓰고 있던 가면을 벗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나의 형제 자매가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일평생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죄의 종된 상태에서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이 사망의 길에서 벗어나 내가 누구인지 알아짐으로 세상의 온갖 유혹과 미혹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전심을 다하여 진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유년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장년 1, 2부 모든 전세대 가운데에 주님 게임 중독, 미디어 중독, 핸드폰 중독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세상이 주는 쾌락과 즐거움과 거짓된 생명에 빠져있는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 주님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이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내가 누구인지 알아지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지금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와 우리의 딸과 아들들, 나의 남편과 가족들이 주님 이 진리를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거짓에 속아 정말 이러한 안타까운 삶을 살고 있는 가운데 있사옵나이다. 거룩하신 성령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한 명 한 명 주여 붙들어 주시고 주님 우리 다음 세대 한 명 한 명 모두 만나 주시어서 정말 그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가 어떻게 변화되어지는지, 진정한 나의 존재를 찾은 자가 어떻게 변화되어지는지 주님 세상에 증거하고 나타내는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우리 청년 세대, 우리 장년 세대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 신이 온갖 기술과 온갖 문명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을 갉아먹기 위하여 역사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깨어나 자신의 생명을 원수에게 빼앗기지 않게 되게 해주시고 그 기름을 지켜 정말 주님 마지막에 예수님께 나의 사랑하는 자로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라비마 사라카바라바라 이밤바 사라바라바라 카라바라바라바라 오라밤바 사바라비라바라바라바라 사라바라카라바라바라바라바라 오라바 사바라비마라바라 사라바라 카라바라바라바라바라 사바라바라바라바라 이라바라 삼바라바라바라 카라바라 사바라바라바라바라 주여 모든 성도 한 명 한 명 모두를 주여 지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라바 사바라비마라바라바라바라 사라바라바라바라 오라바 삼바라비마라바라 사라바라바라바라바라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원수 마귀의 명으로부터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이끌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바 삼바라 비라바라바라 사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사바라바라 오라바 사라바라 빈바라바라 사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사바라바라 오라바 사바라바라바라 사바라바라바라바라 사바라바라 주여 원수 마귀에게 미혹당하지 않게 되게 해주시고 오라바 사바라 빈바라 사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모든 자녀 한 명 한 명 모두를 주여 지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여호와 샴마 여호와 라파 여호와 일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여 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성령으로 충만 받게 해주시오니 오라바 삼바리바라바라 가라사바라바라바라바라 오 주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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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걸어가신 성령님 먼저 기도할 것은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주님께 기도를 올립니다. 걸어가신 성령님 태어날 때부터 육신의 종됨으로 우리는 모두가 태어났습니다. 그리함으로 내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생명 얻는 법만 본능적으로 배우고 자라고 있사옵나이다. 걸어가신 주님 내가 누구인지를 없애기 위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원수 마귀는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핸드폰, 게임, 미디어, 웹툰, 수많은 만화, 미디어를 통하여서 정말 거짓된 자아, 거짓된 세계관을 우리의 자녀 속에 심어놓고 기억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옵나이다. 걸어가신 성령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것들을 보기만 해도 구역질 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주님의 초자연적인 신비로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세상 것들에 대해서 주님 두려움을 갖게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들을 멀리하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찾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화되어지게 되게 해주시고 끊어지게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정말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아이들이 주님 캐릭터, 게임, 장난감, 게임하는 모든 것들 그 모든 중독에 있는 것들을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부모 세대가 회개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 자기의 일 때문에 바빠서 잘 관리하지 못하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냥 핸드폰, 미디어, 게임에 빠져있는 것들을 방치한 죄를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진정한 부모로서 깨어나 우리 자녀들을 올바르게 인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내가 깨어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다 그렇게 하니까 그 유행을 따라 우리 자녀들에게 방치한 죄 주님 앞에 자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자녀를 바라보는 나의 마음이 변화받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장년 중에 이러한 게임과 또한 특별히 음란물에 중독되는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있사옵나이다. 걸어가신 성령님 세상이 주는 쾌락 도파민의 그 종류가 다 다를지 몰라도 우리 모두가 다 그러한 것들에 연결되는 가운데 있사옵나이다. 성령님 깨닫게 하셔서 그러한 모든 우상으로 인한 잘못된 쾌락들이 나의 삶에서 끊어지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또한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사랑하는 주의 종들 가운데 주님이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기름 부음이 세상 것들로 인하여 소멸되어지고 있사옵나이다. 걸어가신 주님 미련하여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름 부음을 충만히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소멸되어진 대로 가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고 그것들로부터 돌이켜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만큼 내 마음 가운데에 그 기름 부음이 소멸됨을 우리가 알게 되게 하여 주시고 이것들과 싸움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내 안에 이 공허함을 세상 것이 아닌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 세대 사랑교회와 킹덤 라이트 처치 모든 HTN과 모든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자신의 생명으로 경험하며 사는 한 해가 되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오직 주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몸속에 숨어있는 모든 암세포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임을 받고 녹아내릴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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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류마티스, 관절염, 모든 뼈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질병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완전히 치유될지어다. 완전히 치유될지어다. 뼈마디 인대 관절 척추 온전케 될지어다. 온전케 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뇌에 연관된 질환들, 주님, 뇌에 연관된 질환들, 파킨스, 주님, 치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뇌에 있는 모든 세포들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뇌의 모든 기능들, 뉴런 네트워크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정상으로 작동될지어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사랑하는 다음 세대 청창년 가운데 들러붙어있는 음란의 영 잘 들어. 이 더러운 영들 그 안에서 묶임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에게서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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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시와 공간을 초월하여 이 장소에 있지 않지만 이 장소에 없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들,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에 정말 음란의 영과 세상을 좋아하는 미혹의 영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지 아니하는 세상을 사랑하는 데로 인도하는 모든 미혹의 영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랑하는 주의 자녀에게서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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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 주님, 이 시간 고혈압, 당뇨, 모든 생활성 질병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혈압 수치, 당 수치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신장, 홍판 기능들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간 수치는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이 시간 주님 놀랍게 치유하심에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치유의 표적을 통하여 부활의 몸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유업임이 믿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